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위하여서 지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에 있는 28명의 지도자들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 빌리그레암 센터를 방문해서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기 금세기의 세계적인 전도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전 세계 80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여서 큰 구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라고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 준비할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월드컵 상암동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어게인 집회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졌습니다. 그것은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 것을 기념해서 50주년 희년에 가진 또 큰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하게 되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과 그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기도를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어떤 의정부에 또다시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광명교회 천황수 목사님과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되 정말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도를 100일 기도, 또 70일 기도, 40일 기도, 이것이 1년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연 2차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갖는 것을 우리가 늘 지금 44회째 하고 있는데, 광명교회는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도 맥주감사절을 지난 7월 첫째 주부터 133일의 특별 기도 불가만하려고 해서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하루 2차례씩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에 가장 휴가철이 끼어있는 이 여름에 기도회를 하자고 하니 성도들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란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번씩 새벽과 저녁으로 133일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교회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의정부를 축복하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축복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급격하게 퇴보되는 부흥이 이제는 정말 절실한 이 황무한 마지막 21세기 말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 전도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다 듣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부 도성을 살리자, 47만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자, 그리고 쇠퇴가는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자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내년도 5월로 대회 일정을 잡았는데 이번에 본부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본부에서도 내년은 너무 촉박하다, 기간이 너무 짧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2026년도에 이 대회를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금 일정을 연장하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여호와 행적 찾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행적 특별 새벽 기도라는 본문입니다. 누차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기도의 집회를 내일부터 21일 동안 새벽마다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행적을 경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나오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사실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를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완악하고 강팍한 자라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 백성을 놓아준단 말이냐, 어림없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거역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죠. 순순히 말을 들으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잔소리를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큰 소리가 납니까? 왜 잔소리가 늘어납니까? 왜 매를 들어 쳐야 합니까?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 그 바로를 꺾으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재앙은 무려 10가지 재앙까지 당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바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왕자로부터 평민의 장자까지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지요. 하지만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완악하고 강팍한 이 바로는 그 일을 이내 후회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려고 특별 병거 600성을 출정시키고 장관들을 탑승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죽이게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라 모든 노약자와 모든 여자를 치면 한 200만 정도의 대이동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산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없습니다. 운송수단이 없습니다. 거의가 모두 도보로 걸어가거나 달구지를 끌고 갈 정도밖에는 아니니 그들의 진행해 나가는 속도야 아주 느릿느릿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후회하고 특별병거를 출정지어서를 추격해 갈 때 그들은 겨우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바로의 성난 군사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원망과 한심 속에 그 백성들이 소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군사들이 성나게 병거를 몰고 소리를 몰고 급속하게 따라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금방 일촉즉발로 잡히게 됐어요. 다 사로잡혀 가게 됐어요. 그러나 앞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홍해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광야의 인도의 모습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셨죠.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이스라엘 후미에 방어진을 만들고 바로의 군사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며 그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홍해는 그들 앞에 큰 난관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 모세가 한 말을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모세의 말이 나오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것이 모세가 한 말이요, 그 말을 시편에서 인용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치는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아우성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한 말은,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드디어 지팡이를 들어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에, 우리 방송실 이때 또 나오면 좋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홍해의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지금 그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여호와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원수들을 다 몰살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본문 시편 4중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는 이르기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일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임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40편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일을 도움으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로서 새벽을 지칭합니다. 바로의 군사가 따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널 때 여전히 구름 기둥은 가운데를 막고 있죠. 만약에 여호와의 보호막 구름 기둥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숨에 바로의 군사에 의해서 다 사람피거나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가운데를 막고 계시니 더 이상 청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편대를 지어서 맨 앞에는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구름 기둥이 따라가고, 그리고 뒤에 바로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밤을 지새며 밤새 건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건너편 언덕으로 다 홍해를 건너 올라가고, 그 즈음에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수레의 병거 바퀴를 다 벗겨버렸어요. 그 수레가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 한가운데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면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 부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바로의 군사들은 소란하고 아우성치며 혼돈에 빠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그 환경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설명하지만 현장에서 그 놀라운 여호와의 행적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넜고 그 원수들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다 이와 같이 전멸을 당하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다시금 홍해가 합쳐져서 그들 위에 흐름으로 말미암아 눈앞에서 삽시간에 원수들이 다 진멸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요? 새벽에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계시고 그 성중에 그곳에서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의미에서 밤을,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의 순간을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어두움의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과 위급한 상황과 고통의 상황과 이런 힘든 상황의 시간을 우리는 밤이다, 인생의 밤을 만났다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새벽이 되면 그 한밤중의 어둠은 다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서광이 비치고 새날이 밝아오는 새벽이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승리와 새로움을 의미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소개되기도 하죠. 새벽이 왔다, 새벽이 왔다, 이렇게. 이러한 의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그 두려움과 모든 쫓김 속에서 그 새벽을 맞이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벽의 도움의 역사는 한 개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의 드라마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야곱을 칭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분이엘은 지역 이름이지만 그 뜻은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곳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새벽이요, 아침에 해가 돋은 것입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 허벅지의 관절을 그가 부러뜨림을 당하죠. 지날 때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께서라고 자꾸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사야서 그렇지만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로서 야곱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이 마지막 여기에서 야복강가에서 승리하여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름은 바로 앞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명사, 대표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백성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데, 야곱의 생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쌍둥아로 잉태되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다투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출생할 때까지 그게 이어져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별난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자에 대한 다툼이었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자에게는 100%의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아버지의 축복을 다 고스란히 간직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욱더 그 다툼을 벌인 거예요. 쌍둥이 형 에서와 더불어서 다툼 벌여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나 출생할 때 그는 태어나면서 에서가 먼저 나오라며 그의 발 뒤꿈치하고 목각에 끌어당기며 튀어나온 그러한 별난 출생을 가진 인물.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장자의 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장자의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죠. 욕심, 아주 사리사욕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야곱이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형 에서가 들사람으로 사냥을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시장한데 집으로 돌아온 그 즈음에 저녁쯤에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장한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죽을 요청하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형의 무엇을 나에게 주면 내가 주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무런 것도 줄 거 없다고 했을 때 야곱이 형이 줄 것은 장자의 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을 바꾸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아버지 눈먼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공모해서 장자의 형 축복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정말 너무나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그래서 다툼 있고 라이벌 전쟁 있지 않습니까?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축복을 가로채거나 그것을 빼앗는 이러한 삶이 인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전형적인 인간의 모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를 가로챈 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고통이고 고난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받고 나서 그로부터 20년의 인생을 피난 생활을 합니다. 도피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지 못합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서 그 길로 축복받고 피난을 갔어야 했고 20년 타향살이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호되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며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노동을 했기 때문에,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야곱에게 아내 4명과 12명의 아들과 딸을 주고 많은 종들과 또한 재산을 줍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금이환양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오는 길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환영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친 후로 에서는 그 원한 때문에 20년을 병사를 기른 거예요. 사병을 기려서 4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든 겁니다. 뭐 하려고? 야곱이 죽이려고. 야곱이 이걸 아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때서야 20년 살면서 있었을 겁니다. 세월이 약이겠지. 그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피난 보내면서 여보, 오늘 있다가는 둘 다 잃을 겁니다. 피난 보냅시다. 세월 지나면 저 에서도 잊어버리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형에서는 더욱 독을 품고 원한을 품고 병사를 기르고, 야곱이 그걸 먹었죠. 어떻게 하면 분노한 에서의 형의 그 진노를 달랠까? 그래서 꾀를 부릅니다. 야곱답게 먼저는 뇌물을 보내요. 짐승떼들을 앞서 보내면서 종들에게 가서 이것은 야곱이 당신이 주는 예물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형의 그 분노를 풀어달라. 두 번째, 그것도 안 통하면 내 자식 새끼들을 보내서 인간의 정을 호소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편대에는 뇌물 다음에 자식들을 보내요. 근데 그 자식을 보낼 때도 아주 야곱이 매우 비겁하고 약삭 빠르고
자기가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그게 다 4명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거든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은 가슴에 품고 있고, 종들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을 먼저 앞에 편대 보내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때 노비들, 자식들, 아내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요. 그리고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서는 형이 와서 앞에 일진, 이진을 치면 자기는 마지막에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의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그 누가 그에게 갑자기 덮친 거예요. 두려움 속에 혼자 남아서 엎드렸는데 거기 누가 덮쳤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형이 보낸 자기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걸고 싸움을 합니다. 그게 그 밤을 지나는 거예요. 그 야복강가의 밤이었습니다. 밤의 시간이었죠. 오늘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 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뒹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드디어 날이 새려고 합니다. 덮친 그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예요. 놓아라고 하니 안 놓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우리 뼈이죠. 그럼 사람은 거꾸러지죠. 꺾여지는 거죠.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해결되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자기의 잔꾀와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도뼈를 쳐도 놓지 않는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 해결책을 줍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잡는 자입니다. 집착하는 자입니다. 이기적인 자입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속성이에요. 그는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자기 생존을 위해서 형제간에 싸움하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 수단방법을 그렇게 잡았던 자예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놀라운 이름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야곱이 이겼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요? 뭐 어떻게 이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한 번 치니 환도뼈이 으스러졌어요. 완전히 TKO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진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졌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레슬링을 하는데 그건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 손자가 저한테 도전을 자꾸 합니다. 팔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기겠습니까 저를? 아무리 제가 노인네지만 아직은 어림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메어치고 메어치면 나중에 울면서 계속 메어달리면 어떻게 해줍니까? 아버지가 벌레덩 들어놓고 내가 졌다 그러면 이놈은 올라타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래서 아침 해가 돋을 때 새벽에
후니엘을 지날 때에 야곱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게 승리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리라.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가 진멸되는 시간이 새벽이고,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 승리하는 시간이 새벽이고, 오늘 인생에 우리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승리의 새나라의 새벽이 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여행적을 보아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놓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벽이 될 때에 이 놀라우신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진멸하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원수를 진멸시키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내가 풀 수 없고 그 누가 알 수 없는 이 20년 전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에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질실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여행절 보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비장한 각오 결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행적을 경험하라. 이걸 우리 마음에 확정을 해야,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행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행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시인처럼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역사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가 진멸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